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숙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아무리 챙겨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쑥스럽고 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내 자신이 벌써 자신감이 생긴 것이고 내 자신이 성숙한 것이고 또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고 이래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을 봅니다. 어른들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부인들을 봅니다.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를 들어주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상급이고 멸루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6.25 때 한국에 와서 참전을 했던 그 참전 용사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서 감사하는 그런 패를 주기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기도 하고 또 관광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노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이 벌써 이만큼 자신감을 가진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25 때 이토피아 병사들이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따뜻한 곳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티오피아에 병원을 세워주고 의과대학을 세워주니까 그 나라는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자신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터키 군대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같이 피를 나눈 형제로 봅니다. 터키 사람들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지어주거나 집을 지어주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터키 병사는 길에 버려져 있는 여자애를 주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애를 구해가지고 배에 자기 막사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입히고 그러면서 그 여자애를 키웠습니다. 그 여자 한국 아이는 터키 병사를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파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터키 병사들이 참
그 여자애를 좋아했습니다. 파파도 좋아했지만 다른 특히 병사들도 이 한국에 버려진 여자아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특히 본국에서 이 병사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특히 병사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허락이 되지 않아서 눈물로 헤어지고 그리고 서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은 그 한국 여자애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사관이라든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 여자애를 찾는다고 그런 광고를 했는데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벌써 이 여자애는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있고 이 특히 병사는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는 알아보고 막 눈물로 끌어안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터키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미군 어떤 수병은 배에서 이제 육지에 나오는 걸 상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병은 육지에 상륙했을 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병은 그 아기를 데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항공모함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그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미군 병사들이 이 아기를 보러 오는지 함장이 결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은 이 아기를 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전부 그 한국 전쟁 한다고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 자기 애들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이 아기를 보러 오니까 이 항공모함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장이 하루에 100명 이상은 이 아기를 구경할 수 없다 이렇게 숫자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그 깃발을 달지 않습니까? 미국 성조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 성조기 밑에 뭘 달았는가 하면 아기 기저귀를 달았습니다. 이 배에는 아기가 타고 있다고. 그만큼 이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지만은 미군 수병들은 이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입양을 시켰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50대 넘은 어른이 되어가 한국으로 찾아와서 자기 그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미군들에게 감사한다는 말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별 3개 단 장군이 한국에 와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계급을 중령으로 낮추어 가지고 와서 양평 쪽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그냥 한국을 위해서 별 3개도 버리고 그냥, 왜냐하면 대대병력 이상은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대장은 중령이거든. 자기는 중령 달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 중공군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춘천 어느 쪽에서는 미군 어떤 대대가 중공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군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중공군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부대는 한 주에서만 다 온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 주에서 섞여서 온 게 아니고 한 주에서만 다 왔는데 유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은 전부 몰몬 교도인 거예요. 그 몰몬 교도들이
이 한국을 위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중공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하고 한국은 관계가 있습니다. 길에서 몰몬교 전도한다 해서 받더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몰몬교하고 좌우간 한국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전원이 몰몬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이단이지만은 약간 진짜 한국이 도움을 받은 그런 좌우간 그 부대는 이상하게 유타주에서만 군인들이 와서 모인 부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인회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감사패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한국 이 관광을 시켜드리면 전부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전투할 때는 논하고 밭밖에 없었고 전부 초가집이고 사람들 한복 입고 흰 한복 입고 쌍투 메고 그리고 막 긴 장죽에 담배 피우고 여자들은 아프리카 여자들처럼 아기를 뒤에 업고 그렇게 굶고 못 살고 이런 나라가 아니 뭐 전자, 자동차, 조선 이런 게 세계 최고급의 나라가 된 것을 보고서 야 우리가 그때 와서 싸우기를 잘했구나 피 흘리기를 잘했구나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에 왜 와서 죽어야 되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와보니까 야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은 이 유조선 특히 유조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때 외국 나라에서 중국 유조선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싸니까요. 근데 중국 유조선은 잘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그냥 서버립니다. 서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고장이 많아요. 중국 이 유조선은 고장이 많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유조선을 주문을 합니다. 지금 17대인가 18대인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유조선은 전부 한국 거를 원합니다. 고장이 안 나요. 바다에 가다가 서질 안 해.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놀라운 것은 러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그 유정 그리고 가스청이 어디 있는가 하면 북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얼음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거기 아무리 기름이 있고 가스가 있어도 천연가스가 있어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배는 한국 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배는 얼음을 깨면서 거기까지 가서 기름을 실어 오고 가스를 싣고 또 얼음을 깨면서 오기 때문에 이 쇠빙선, 이 쇠빙선은 한국 유조선이 최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런 일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부산 동네 뭐 물금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청도 이래가 대구까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신적이었고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고 그리고 밥을 할 때도 막 소나무 잎 이런 걸 긁어 가지고 막 훅 불면서 하니까 연기 때문에 막 여인들은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참 아이들 머리에는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막 굶어가지고 애들은 막 미국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껌 달라고 껌이나 초콜릿 달라고 막 진짜 쫓아다니고 말이죠. 아프리카보다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똑같은 게 아니고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른들은 그 담배 안 피워요. 부인을 때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얼마나 열심히 교회 오는지, 교회 오면은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 지금 장로님들이 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지금 이제 늙어서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전 세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것.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런 것들은 안 믿어요.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이, 이런 거 안 믿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치고 그렇게 논문 쓰면은 하기가 패스가 안 됩니다. 기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도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선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성질이 좀 더럽고 잘 싸워서 그렇지, 사실 조금만 더 잘 믿으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그게 좀 아쉬워요. 성질이 좀 더러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싸워요. 너무너무 잘 싸워요. 재직해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싸우고, 당회하면서도 막 싸우고, 뭐 너무 많이 싸워요. 그것만 없으면 참 이 열정과 성경적인 이런 믿음,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뭐 커피점 만들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냥 예수를 좋아하도록 만들거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그리고 기독교인들 조사해보면 몇 프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절에 한 번 가고, 성탄절에 한 번 가고, 그게 크리스찬들이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극소수고,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는 사람들이 종교, 릴리전,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막 매주 모이고, 그냥 거의 매일 모이고, 새벽 기도도 모이고, 금요 기도에도 모이고, 성질이 나빠서 그렇지. 참 아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세계에서 제일 부흥되는 기독교가 되었고, 큰 교회들이 뭐 나쁘다 그래도 좋잖아요. 큰 교회들도 많고, 큰 교회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요, 이 미국 선교사하고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너무 싸워서도 다르죠. 선교사들끼리도. 한국 사람들은 자관 어릴 때부터 뭐 발차기 하고 이러더니 어른이 돼서도 자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 이제 물어봅니다. 너 뭐 한다고 신학교 들어갔냐 물어보면 선교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제 아내하고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구나. 신학생들 가운데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처음 구성 멤버들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자주 천장사, 붉은 천을 파는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소녀,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가두어 놓던 간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럽 아닙니까? 빌립보는 유럽이거든요. 에베소는 아시아고,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생긴 얼굴 색깔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언어도 틀립니다. 언어도. 그때는 뭐 되게 그리스어를 썼지만 그래도 토속 언어는 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인 아닙니까? 아시아인. 미국에 가면은 요즘은 에이션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시아인 이렇게 부르면은 인종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법에 걸립니다. 에이션 아메리칸. 아프리카 사람들도 블랙 이렇게 부르면은 이거는 그 법에 걸립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히스패닉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이시 아닙니까? 주이시.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니까 생긴 게 아시아인이거든요. 그 빌립보 사람들은 벌써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써 얼굴색이 희고 키가 크고 또 머리도 노랗고 그런 사람들이 인종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참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뭐가지 있는가 하면 감독까지 있습니다. 감독. 그러니까 이 당시 장로는 한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장로고, 근데 이런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그 위에 목사로서 감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장로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감독이 있는 이미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개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굶주린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도 헌금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헌금해라, 결단을 내리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돈이 필요하다,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외로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종이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과 사를 딱 구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줘도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쓰고 자기가 사적으로 쓸 것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돈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형편에 대해서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친구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막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굶고 계시고 어머니가 돈이 없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늘 어머니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애들 보고 먹으라 해라니까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겁니다. 어머니 보고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효자 한 명이 엄마는 어떻게 하시냐 이래. 난 먹었다. 너희들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따로 먼저 드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막 딸딸 끌고 가지고 호박죽을 먹은 거죠. 다 먹어버린 것이죠.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좀 꿈이라도 더 먹이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물배를 막 채우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이제 그걸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배고프다는 거, 엄마도 호박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루디아가 그걸 안 것 같아요. 자기가 장사하면서 여기저기를 보니까, 야, 이 사도 바울도 이 돈이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특히 이렇게 공사가 분명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 자기가 이제 직접 돈을 만져보고 장사를 해보니까 이 루디아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태국의 어떤 산지족에 방문을 하니까 점심으로 닭조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닭국은 아니고 닭조림 같은 것을 만들어가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내놨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 산지족들은 뺀둘 앉아서 안 먹고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서 웃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습니다. 너무 그 닭이 맛있어서 더 달라 그랬더니 더 줘요. 더 줘요. 그래서 막 또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닭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도 없이 그 닭을 그냥 더 달라고 하니까 막 또 기쁨으로 더 줘요. 더 줘. 더 줘요. 웃으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는 더 못 준다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산지족들은 진짜 사람들이 순수해요. 막 더 주는 거예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우리 남긴 그 뼈다귀 이런 거 먹는 걸 알고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참 미안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뒤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나서 개인적으로도 예배당을 6개나 지어주고 송아지 10마리를 사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게 이 산지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사람들의 농사가 커피 따는 건데 하루 종일 따봐야 그 몇백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송아지 10마리, 그 예배당을 6군데나 지어준 겁니다. 닭 먹고 미안해가지고. 닭은 제가 먹었는데, 저하고 같이 간 장로님이 먹었는데, 송아지 사기는 또 딴 장로님이 사셨어요. 그래도 동부교회니까요. 동부교회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먹기는 제가 먹고 송아지는 장로님이 사시고, 결국은 잘 된 거죠. 참 그분들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때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희한한 이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돈이나 물질이 풍족해도 교만하지 않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완전히 막 가난해져도 비참해지지 않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면 거들먹거립니다. 거들먹거리게 되고, 근데 돈이 없으면 막 우는 소리를 내요. 찡찡거리면서 우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쭐거리지도 않고 쨍쨍거리지도 않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항상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12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어려운 훈련을 받은 분들은 좀 가난해도 잘 견딥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장관들, 총리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무더기로 감옥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막 그냥 거의 막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명문대 나오고 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야. 난 망했다. 그리고 막 그 감옥의 냄새, 그리고 그 좁은 비좁은 감옥, 더위, 추위,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그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견디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해병대 출신들입니다. 해병대 스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소위 달기 전에 훈련 받는 동안에 사람을 반 죽여놓거든요. 죽여놔요. 그래서 막 이런 그 고무튜브도 막 들고 뛰기도 하고 야간 침투 훈련을 하기도 하고 죽으라고 빠따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음식도 막 그냥 형편없는 거 먹고 거기에다가 또 지옥주를 합니다. 지옥주. 옛날에는 지옥주 할 때 이제 뱀 잡아가 먹고 이러는데 뱀이 기생충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뱀 잡아 먹지 말라고, 양식을 조금 줄 테니까 뱀 잡아 먹지 말라고. 한 번은 해병대 병사들을 데리고 전두환이 온다 이래가지고 막 그 장복산을 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사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저는 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독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막 해병대 애들이 막 서로 잡으려고 막 뛰는 바람에 못 놓쳤어요.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서로 이제 이 짝대기에 끼워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이 해병대 출신들은 지옥주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막 엄청 빠따 맞거든. 요즘 안 맞는다 이러는데 그 빠따 안 맞는 해병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해군에 가서도 군목인데 물어봐요. 요즘 진짜 빠따 안 때리냐 이러니까 요즘 안 때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장교는 빠따도 좀 맞아봐야 되고, 뭐 엄청나게 기고 이렇게 봐야 병사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는데 빠따도 안 맞아보고 말이야. 이것들이 무슨 장교 노릇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병대 출신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도 막 겨울에 바닷물에 넣고 막 젖은 옷에 막 별고생을 다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그 군대 훈련 받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가지고 못 참습니다. 엄마들이 막 총 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식사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에 그래 먹었으니까요. 잠도 잘 잡니다. 옛날에 그래 잤거든. 그리고 막 운동을 막 하는 겁니다. 운동을 시간만 나면 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재벌의 아들이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참 정부도 못됐어요. 그냥 사면 해버려야 되는데 또 딱 걸어가지고 가석방 딱 이래가 갈고리를 딱 걸어놨어요. 근데 그 재벌의 아들이 감옥에서 막 계속 뛰었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뛰고 감방에 있을 때도 막 뛰고 제자리 걸음으로 뛰고 푸시업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아마 그 재벌에게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막 황제 대접만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대기업을 경영했다면 망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1차로 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씩 받는 그 신탁을 걸어놓고 죽는 게 자식들 망하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돈이 나오잖아요. 일 안 하거든. 술만 마시거든. 그게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전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40대에 때리는 그 매도 3번씩이나 맞고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는 어렸을 때 잘 살았던 집인 것 같아요. 다소에 살았을 때 바울을 유학을 보낸 거 보면 그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늘 톱입니다. 톱 1등입니다. 1등 1등 안 하면 안 해. 그런데 그는 굶기도 하고 그냥 막 이 회초리로 맞기도 하고 곤장으로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런데 또 괜찮았어요. 다 경험해 보니까 막 부자도 그렇고 뭐 가난해도 그렇고 맞는 것도 그냥 딱 맞을 때만 아프지 넘어가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한 20대 맞는다 이러면 한 3대 정도는 아픈데 그 뒤부터는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바로 잡는다 하는 것은 그게 안 맞습니다. 때려가지고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20대 넘어가면 20대 맞는다 그러면은 아주 감각이 없어요. 물론 뭐 피멍은 들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학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인으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군인으로서 성공해서 별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전체와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건물 더미에 깔려 있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데 전 세계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합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건물 더미에서 나오자마자 막 흙을 막 땅을 파는 겁니다. 땅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도 계속 파니까 손이 하나 나와요. 그리 막 파니까 그 애가 하나 숨도 못 쉬고 그 흙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그 애를 살려서 꺼냈어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걸 아니까 살려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사장이니까 참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저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부족한 게 없을 것이고 저 사람은 변호사니까 뭐 돈 재산이 수십억이 있으니까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부부 사이가 막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요. 그 명문대 출신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도 합니다. 하버드 교수들 이런 사람들 자살도 해요.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인생이 만족이 안 되니까요.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받으면 뭐 어디 가든지 교수로 채용을 해줍니다. 아이브리그에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막 술 엄청 마시고 생활도 엉망이고 강의는 잘해. 강의는 잘하고 공부는 굉장히 잘한다.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 시간 마치고 나면 이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미국에는 베스트라이는 밀리언셀러거든요. 밀리언. 100만 부 이상 팔리면 그 수입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람인데 왜 소설을 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부인이 막 너무 바가지를 긁으니까 부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장이고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명문 출신을 하더라도 자살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눈에 띄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니까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명문대 출신이죠, 기자죠, 소설가죠, 돈 많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돈이 많고 좋은 명문학교를 나왔고 직장이 존경받는 막 교수고 이런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겪어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방황을 해요. 너무 정신적인 정신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돈이나 공부나 세상 권력이 막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좀 별거 아닌 거를 알게 됩니다. 있으면 뭐 좋죠. 좋은 학교 나오면 좋죠. 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돈 없어야 거룩하게 산다. 그것도 컴플렉스입니다. 가난해 거룩하다, 그 컴플렉스예요. 우리나라 그 종교인들 보면은 뭐 성철이든지 또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 다 이 뿔테 하나 남겨놓고 지팡이 하나 남겨놓고 죽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남겨놓고 죽었을까? 그것만 사진에 찍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책도 굉장히 많고요. 성철도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일본 책을. 그래가지고 뭐 시멘트로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비결을 가질 수 있었는가? 돈이나 공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이게 참 진짜 가치 있는 거라는 걸,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별로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안 쓰면 돼요. 외식 안 하면 돼요. 외식이 왜 대단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막 나가서 막 칼질 한번 하면 막 부인들이 좋아하고 이렇지만은, 그럼 칼질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집에서 수제비 먹는 것이 맛있죠. 수제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슨 비결을 배웠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자기가 사입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나눠주는 무기를 가지고 탄약을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탈레반 보니까 한국 군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명찰까지 한국에 뭐 홍누구, 홍수기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한국 명찰을 달고 막 전쟁을 해요. 어떻게 그 탈레반이 한국 군복을 입고 명찰까지 달고 전쟁을 하는가, 이래 알아보니까 이제 제대하면서 군인들이, 예비군들이 이제 헌옷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청계천에서 다 모아가지고 빨래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비싸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요. 그럼 탈레반도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명찰까지 붙이면 이게 막 더 재수가 좋은가 봐요. 한국 사람 이름 명찰 붙이면 잘 죽지도 않고 한국 잘 살고 이러니까 한국 명찰을 붙여가지고 뭐 이번에 그 카불을 막
점령을 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무기 중에서 비싼 건 전투기 아닙니까? 전투기 한 대가 조원이거든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하나님은 전투기도 주십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북한은 전투기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기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김정은이 타는 그 전용기도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그 중고를 가져온 겁니다. 그 비행기 안 타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기차를 타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거든요. 성능이 안 좋거든요. 이 남한 비행기하고 북한 비행기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애들 장난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도 주시고 핵무기도 주시고 잠수함도 주시고 초음속 전투기도 주시고, 그 우리 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잠수함을 우리 돈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소음 나면 이건 딱 잡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잠수함인가요? 그걸 딱 떠오르게 했잖아요. 떠오르면 이건 잡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쏘진 않지만은 소음이 나니까요. 배터리가 소음이 나니까요. 최고로 중요한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아마 그 우주에서 보면 막 불로 되어 있는 검으로 막 팍팍 쏘는 걸 봤을 겁니다. 예. 불로 되어 있는 검, 불금.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 불로 된 검입니다. 팍팍팍. 그래가지고 막 배 팍 쑤셔버리면 막 타면서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무기입니다. 무서운 무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무기라니까 성경책 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는데, 그 무기가 아니에요. 그 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성경책 가지고 때리봐야 그거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은 배도 주시고 군인대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양식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에스코트했습니다. 마병들이 막 양쪽에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하는 소가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돈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이 중고등부가 없었습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부인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전부 그 선생님들 집에 성경 공부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홀을 딱 구하니까 중고등부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오신 분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겁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인이지만 영국 교회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찾아가니까 자리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으려면 그만한 돈을 매달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거 다 뗐습니다. 돈표를 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그것 떼면 목사님 사례를 못 받는다고. 우리 그거 자리표 가지고 돈 받아서 목사님 사례를 드리는데 그거 떼면
교회는 돈을 안 내니까 목사님 월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돈을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알아서 헌금하도록 하자. 근데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교인들은 아무데나 자기 앉고 싶은데 앉고 헌금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사면 돼요. 외식 안 하면 됩니다.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먹으면 또 돼요. 다이어트를 뭐 어디 딴 데서 합니까? 그냥 가난할 때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국수까지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흉악해져가지고요. 전엔 말씀 듣고 국수 먹고 또 오면 또 딱 시간이 맞게 돼 있었는데 근데 국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혜를 써야죠. 지혜 머리 나놨다가 어디 쓰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지만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계속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게 이제 13권의 바울 서신으로 남아있는데 최고의 교리 서신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둔다면, 영혼의 목표를 둔다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돈을 있게 하세요. 처음에는 훈련 받는다고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는 게 문제예요. 돈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없는 거로 치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은 다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말씀도 받아 먹어야 되지만은 다른 것도 채워줘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가지고 병원에 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또 부부 싸움 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말려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 구치소에 있으면 또 경찰 구치소에 또 찾아가가지고 또 뭐 빼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좀 또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끊임없이 교인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탈진이 되어 있는 걸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 일 한다고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쇼크가 와가지고 심장이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화병이 올 수 있습니다. 화병이 올 수 있어요. 참 나는 진짜 믿고 참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화병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뭐 화병으로 죽었다 쉽게 이야기하는 지금은 많습니다. 지금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들 중에서도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 많고 그리고 뭐 심장병 환자는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위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안한 목회보다는 힘든 목회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바울 서신 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쓰니 뭐 폴라인 디올로지 바울의 신학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이 당시 바울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누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11사도들입니다. 11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을,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일찍 죽었죠. 다른 사도들이 굉장히 인기를 높아가지고 교회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은 막 서로 채워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산상설교도 듣지 못했죠. 주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못 봤죠. 부활하신 빈 무덤도 못 봤죠. 오히려 기독교인들 박해했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잘 안 믿었어요.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이 저렇게 행동하지만은 또 저거 헷가닥 해가지고 또 우리 잡아갈 줄 모른다. 그래서 잘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잘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 전부 아멘, 아멘. 우리 쿠바에서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갔다고 오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12살짜리 아멘, 아멘. 교회는 11사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뭐 자꾸 빌립보서가 왜 이래 어려운지, 빌립보서 말만 잘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고생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인정은 사도 바울이 제일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사도는 지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떨어지는 사도다, 2급 사도다, 이런 식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그걸 가지고 막 싸웁니다. 뭘 해도 그래.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루디아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도 먹어야 된다. 바울도 여관에서 자야 된다. 바울도 배를 탈 때 돈을 내야 된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장사한 것 중에서 헌금을 몇 푼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잘 데가 없어도 교회들은 그걸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움에 참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막 복음은 막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한 3주 동안 와다닥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어려울 때에
헌금을 2번이나 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나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막 권능이 나타나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3번째는 이런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돈 더 달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선물이란 돈을 말합니다. 돈. 난 돈을 더 달라, 나에게 돈을 더 붙여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부자는 어떤 부자냐? 말씀 부자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 말씀이 끊임없이 샘솟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헌금을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색할수록 별로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인색했는데도 큰 부자가 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을 하면 또 하나님이 막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기의 양이 아니고 향기였습니다. 이 세상은 악취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악취를 풍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막 그 악취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입냄새가 나고 몸에서 막 그 모욕하는 냄새가 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배 시간 중간에 이 헌금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달라져요. 세상 냄새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돼지우리 냄새, 화장실 냄새는 없어지고 샤넬 냄새가 막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냄새를 좋아합니다. 연인들끼리 좋아하는 게 뭡니까? 냄새입니다. 냄새. 샴푸 냄새, 스킨 로션 냄새, 이런 거 좋아하죠. 만약에 그 나쁜 스킨을 쓰면은 막 가까이 하려고 그러다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본인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스킨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성들이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좋은 스킨을 써야 돼요. 좋은 스킨, 싼 스킨, 동동 스킨 이런 거 쓰지 말고, 동동 구리모 이런 거 쓰지 말고 그 좋은 냄새 나는 스킨, 향수를 막 이런 데 막 뿌리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요. 향수 냄새 또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저는 향수 냄새 엄청 싫어해요. 어린아이들은 아빠의 냄새를 맡습니다. 엄마의 냄새를 맡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냄새를 맡고 굉장히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돼. 소용이 없어요. 이 헌금을 하면서 냄새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그 향기 나는 제사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헌금을 하고 필요한 것을 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를 해라는 겁니다. 인사를 해라. 좀 인사를 좀 해라.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한다고 해서 고개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닳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사하면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도 인사한다, 나도 인사한다. 그 중에 가이사의 집안에 사람들도 찾아와 가지고 내 인사도 좀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부인, 또 하녀, 자식들, 거기까지, 신하들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문안 인사를 빌립보서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굴도 다르고 외모도 틀린 그리스에 와서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역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차례 헌금을 해서 위기 가운데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목사님도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또 목사님도 떠나고 나면 완전히 모르는 채 해버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미리 선교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도 풍족함을 미리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